사모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이렇게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영육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수원노회 한 40명 넘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원내스에서 함께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전 감상이 뭐냐면 베트남에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팀들이 태국에 선교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태국의 언어를 가지고 가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는 식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영접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들이 준비해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있었던 곳이 해변 근방이에요. 호텔이. 그래서 모든 일정 끝나고 나서 그 밤에 해변을 거니면서도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찬양 캠프를 하고 거의 1시간, 2시간 이렇게 찬양 캠프를 통해서 베트남의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감사하게 일어나서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기도로 후원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준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립시다. 감사해 고맙습니다. 베트남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나라보다 발달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비교적 동남아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문화가 좀 발달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세상에 없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장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만. 제가 목소리 때문에. 세상에 없는 나라, 그러나 진짜로 존재하는 나라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지요. 천국.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붙잡고 또 헌신도 하고 기쁘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겁니다. 우리는 삶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삶의 천국을. 그러면 삶의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헌신이 중요하고 희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복음 드려라. 복음 드려라. 삶의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쁜 소식, 복음 누리는 삶, 이겁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임마누엘, 정말 복음 누렸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그러나 복음 누렸어요.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뭡니까? 삶의 천국이에요. 저는 가끔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봐요. 삶이 지옥 같다고. 너무 지옥 같다고. 얼마나 삶이 힘들면 지옥 같다고 얘기할까? 천국이 있다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 듣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음 들면서 삶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삶.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이 지옥 같다는 삶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환경도 그렇지만 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삶의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간단하게 지난번에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말씀하셨잖아요. 5가지입니다.
꼭입니다. 삶의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믿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 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좋지 않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 삶의 기적이에요. 삶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삶의 기적 5가지를 진짜 믿는 사람은 뭐냐면 내 삶의 천국을 비교적이에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천국에 가치가 있어요.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뭘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 뭐냐면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에요. 아시죠? 우리의 삶이 잘 되냐 못 되냐 이 정도 아닙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천국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말씀에 대해요.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이 말씀이 인간적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훌륭한 말이 아닙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천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에 비유를 하면서 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라고 천국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좀 훌륭하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천국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국 말씀이 씨라고 하셨어요.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 이따 얘기했지만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 무서운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의 아들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는 2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천국의 아들들이냐. 저는 천국의 자녀가 맞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아까처럼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옥 같은 인생 산다. 아닙니다. 뭐라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물론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이걸 뭐냐면 심령천국이라고 해요. 심령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안 해라고. 염려할 것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염려 안 되고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목회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아무 관계 없거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인생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심령 천국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진짜 천국 있잖아요. 천국,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줬어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천국은 이 땅에 누릴 게 사람들마다 누릴 게 너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베트남 가서 잠깐 환경 정도 누렸는데 좁디다. 저도 오랜만에 갔는데 사모같이 뭐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러나 이 땅에 그런 것은 영원합니까? 이 땅에 진짜 누릴 것은 없어요. 나 자신도 못 누리고 경제도 돈도 못 누리고 어떤 것도 못 누리고 복음만 영원하니까 복음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삶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자냐면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늘 웃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웃기도 하지만 그거 신기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음 누리면서, 저도 복음 들으면서 목회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복음 들으면서 헌신하고 렘넌트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음 드리는 렘넌트가 된다면 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 속에 이어나가기도 하고,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가정에 모이면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복음 누리는 사람이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때로는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이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사모하고 저하고 농담 한마디 했어요. 참 농담을 잘하는, 내가 원래 농담을 잘하는 사람인데 복음하면서 복음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이 없어서 농담을 잘 안 하는데, 사모가 제가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로또라고. 이게 뭐냐, 로또가 잘 안 맞는데. 안 맞는 게 뭐 있겠어요? 로또는 잘 안 맞는 거잖아. 잘 안 맞잖아. 근데 이제 농담으로 사모하고 저 인격이 성격이 다르고, 저는 신걸 좋아해요. 근데 사모를 못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런 것들. 그런 농담인데, 가정에 얼마나 사람들이 부부가 살면서 로또 같은 인생 살면 많아요. 틀린다고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지, 말씀이 천국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시지, 우리의 마음을 심령 천국이라고 하지.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천국은 말씀 가지고 네 심령에, 우리 마음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세워지면요, 우리 속에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망대가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삶의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 사단은 우리 속에 말씀을 빼앗아가.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점점 쌓여지고 또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망대가 높이 세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잘 살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정을 지배하고, 말씀이 자녀를 지배하고, 그게 삶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자, 세 가지인데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말씀의 망대를 새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시라고 하세요. 시입니다. 시입니다. 여러분, 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시 속에 생명과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밭, 이 네 가지 밭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는 길가고 돌짝이고 같이 떨겼던 인생들이었어요. 누구나가 처음부터 옥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옥토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옥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기 필요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그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맥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태양아 있으라니까 계셨어요. 있었어요. 달아 있으라니까 그냥 달이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땅을 육지를 갈라니까 갈라져 버렸어요. 그만큼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라고. 인간 이종의 말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에 그 말씀 또 능력이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서, 다시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운동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말씀이 내가 듣고 지나가면, 이따 얘기했지만 지나가면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골수와 간들까지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따라진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그 메시지예요. 이사야 40장 8절.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어릴 때 아름답잖아요. 근데 점점 시들어가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점점 멀어갈수록 다 시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영원한 말씀이요. 우리 다 시들잖아. 우리는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다 익어가시는 사람들이야. 이번에 내가 가서도 누가 말하면 우리는 늙는 거 아니야. 익어가는 거지. 제가 익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 익어가는 거야. 익어가는 거야. 그만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된다니까.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고,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 가정의 자녀 속에 들어가면 될 텐데, 요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어요.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이라도 하나님 다 성취하신다고. 그래서 성취되는 말씀 잡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문제죠. 자, 또 하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까지 다 여쭈었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괜찮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버려둘게.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삶의 과정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과정일 뿐이지 미래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말세입니다. 말세가 옵니다. 말세 때에 주어진 거울이라고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눈 뜨자마자 뭘 봅니까?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내가 뭐가 있는지 하는 거잖아요. 말세 때 거울이요. 보세요. 자, 요셉이 시간이 많이 나. 요셉이 1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거울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 총리가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거울이에요. 과정 속에 힘든 데 있었죠. 괜찮아요. 모세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할 때 뭐 하다가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 가서 또 인생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80대에 하나님 부르셨어. 거울이요.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아니면 방주 다 거울이야. 거울.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 걱정할 거 없어. 그만큼 말씀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천지 창조한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 성취는 말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받는 사람이 네 가지 밭이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두 가지 할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 쓸게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밭을 가진 사람이냐면 길가, 어떤 사람이냐 돌짝,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 그걸 옥토라고 하죠. 자, 일단 돌짝은 뭐냐면 말씀 받는데 기쁘러 받아. 너무 좋아. 막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좋대. 그런데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저는 우리 지금 다락방 말씀 운동 너무 좋잖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때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 이런 것 때문에 환난, 여러 가지 사람의 말, 그냥 뿌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뭐냐면 뿌리가 없는 사람 너무 많아. 뿌리가 없어. 포인트 여기다 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가시떨기, 말씀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 것이.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 여러분, 천국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 빨리 잘하긴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길가는 뭐냐면, 길가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달라요. 제가 한번 볼 때 집에서 보세요. 자, 길가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 13장도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 8장부터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비유인데 점진적으로 달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에 씨를 했잖아요. 씨. 근데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먹으냐면 새가 와서 먹으랬대요. 새. 근데 그 새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말씀하셨어. 새가 아니다, 악한 자에서 악한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새인데 그 새를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 그러면 도대체 악한 자가 뭡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13,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냥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 들었을 때에 말씀을 잊어먹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이따 얘기를 잠깐 내가 설명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복음에 뭐냐면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새입니다. 근데 새가 아니라 악한 자를 했어요. 근데 그 악한 자를 마가복음 4장 14절에 뭐냐면 사단이라 해서,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 빼앗아 간대. 즉시요, 즉시. 뭐한테? 깨닫지 못할 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안 깨닫 중요하냐,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즉시 뺏어가는데 왜 뺏어가냐? 조금 인생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 안 하네요. 집에서 보세요.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는 방법이, 빼앗을 이유가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뺏어간대.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단이 없다면 괜찮아요. 사단은 크게 세 가지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뭐냐면 복음 아는 걸 진짜 싫어해. 복음 아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싫을 거야.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출애굽기 5장부터
사단이 4가지 갓을 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4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 찾아드릴게요.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는지. 다 예배 드려. 가. 근데 가서 희생 제물만 가지고 마라. 그런 내용이 있어. 희생 제물이 뭡니까? 복음인데. 신기합니다.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안 돼요. 돌짝 가시떨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이 얘기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너무 다른 것들이 다른 지식이 너무 많아.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못 깨닫다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 악한 자가 사단이 그 사단이 와서 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만들어서 지금 뭐냐면 우리 좋은 땅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 우리 불러가지고 나 가끔 불러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사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어떤 좋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대. 다르지요? 지금 같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여러분 사람 마음 자체가 착하단 말이 굉장히 언어상 해석이 필요한데 어쨌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열매 낸다고? 여기에.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물론 저를 보세요. 자, 물론 목사는 여러분 다 아직 옥토잖아요. 다 옥토가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거 뺏어가니까 문제란 얘기야. 이게 사단이. 시간이 없어 길었지만 조금 바쁜 사람 가셔도 돼. 자, 잘 보세요. 자, 바쁘면 가도 돼.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이야. 철로역정. 저도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누가 선물 줘서 철로역정을 많이 봤어요. 읽은 사람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하는 날까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는지, 그 뭐 연약시도 나오기도 하고 세상시도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영국의 존 버니언 사람이 그걸 쓴 거예요. 감옥에서 10몇 년 동안. 근데 이 존 버니언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10년 동안 한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었을 때 고민해 봅니까? 근데 이 존 버니언이 10년 동안 말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자기 뭐냐면 내가 왜 말씀이 안 들을까 고민을 시작했어. 존 버니언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걸 읽다가 인생이 뒤집어졌어. 이 사람이. 내가 말씀 듣는데 사단이 와서 즉시 뺏어가는구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하고, 이게 천천병력같이 이 사람이 깨달아진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씀 듣는 자세를 바꿨어. 어떻게 했냐면, 자, 말씀 들을 때 했냐면 그냥 이렇게 만사 듣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 듣잖아. 그냥 뭐 때는 졸기도 하잖아.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의자를 부둥켜 안고 딱 잡고 말씀 시작했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사단이 그랬구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뺏어가는구나.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뺏어간다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딱 의자를 딛고 그 강단에서 나오는 메신저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메신저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바라봤다. 제가 맨 처음에 다락방 불신자 상태 들을 때 제가 그랬다고.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깨닫은 지가 93년도에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불신자 6가지를 하는데 야, 저런 메시지구나 해가지고 그때 진짜 제가 이렇게 들었다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데 전에 들을 때 못한 메시지란 말이야. 그래서 존 본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어.
아, 사단이 뺏어갔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믿어서 구원지 못하게 했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철로 역장을 써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한 책을 썼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그럼 내 자세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득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에 필요해. 하나 뭐냐면 예배 전에, 잘 보십시다. 자, 예배 전에 내가 어떻게, 네 가지만 하면 돼요.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예배 전도 있고 지금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그럼 예배 시간 끝나서 예배 후에 집에 가잖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다른 거야. 옥토가 된 사람은 이게 달라. 자, 예배 전에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뭐냐면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 안 생길 수 있어.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1시간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말씀을 사모하니까 병들어 저렇게 때렸지만. 그리고 예배 전에 조금 본문을 한번 읽어봐라. 본문 한번 읽어봐. 본문.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 전홍 장로님이 토요일쯤에 우리 메시지 방에다 올리잖아요.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보는 거야.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겁니까? 하고 조금만 기도만 돼.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옥토로 만드는 과정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라고 요구하면 돼. 신기하죠. 네 가지인데 나중에 할게요. 자, 예배 시간에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딱 네 가지만 돼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여기 이종호 목사가 아니야. 어떤 강단에 가든지 저 어떤 목사가 설교할 그게 아니야. 너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요. 근데 이 시간에 신기하죠? 이 시간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면 사단이 못 뺏어간다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여기 걸린대요. 여기 걸린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영광이 다 걸리는 거야. 그 중재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에게 걸린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잘못된 각인이 뒤집어져. 여기 사도행전 9장을 9자라는 그 내용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아, 예수가 그래도 맞았구나.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되면 이삭의 축복을 나도 받고 살다고. 이삭의 축복을 나도 받고 살 수 있단 말이야. 100배 얻었단 말이야.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 전에도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 시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단과 싸움도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밖에 시간이 많이 되니까. 예배 후에는 뭐냐면 집에 가서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이게 많은 내용인데 다 못하니까 예배 전, 예배 시간, 예배 후 이 네 가지야. 세 가지야. 나를 옥토로 만드는 세 가지라니까.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하잖아. 근데 내가 이 사단이 그러면 내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60배, 30배, 뭐 100배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서 인생 사는 건데 이때 천국도 사는 건데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결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어떠냐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인생은 육치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죠. 그리고
창세기장 18절 에덴 동산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영향 주는 삶이 돼버린다고.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천국을 누려 살자. 천국의 삶의 축복을 복음 누려라. 이 어마어마한 건데 천국 나중에 죄송해요. 천국 나중에 가는데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 자, 말씀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이 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옥토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30배가 아니라 60배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예배 전, 예배 시간, 예배 후.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인생의 삶이 천국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 삶의 천국을 누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아들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말씀 받는 밭들이 길가가 아니라 돌짝이 아니라 가시떨기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되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예배 시간 때 우리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정말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 자세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삶의 천국을 함께 누려 사는 모든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